일이 있었습니다. 결승을 가기 위한 요르단과의 4강전 전날에 선수들끼리 팀워크가 깨질 만큼의 다툼이 있었다는 것이 공개적으로 드러나게 된 것이죠. 논란의 중심이었던 이강인 선수, 팀의 주장이었던 손흥민 선수의 리더십에 반항하였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모든 매체를 통해서 전해질 때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실망하기도 하고 이강인 선수에 대해서 질타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국가대표에 있어서 황선홍 감독이 이강인 선수를 국가대표로 발탁하느냐 하지 않느냐 많은 사람들이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발탁되었다라는 기사가 올라오자 많은 사람들이 또한 그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저 또한 축구를 하는 것도 좋아하고 보는 것도 좋아하는 저는 이 이강인 선수의 국가대표 발탁 과연 어떻게 될까 저도 궁금증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기사를 보면서 이강인 선수에 대한 실망감이나 질타의 그런 생각보다는 다른 생각이 한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전에 금요 예배 때 설교 때 제가 이런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와 같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감독이 지시하는 것을 따르듯이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의 고백이 갑자기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처럼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서 있는데 과연 내가 그렇게 마땅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에 와 계신 우리 축일교회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구역 개강을 맞이하여서 우리 구역장님들과 권찰님들 많이 이곳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은 누가 부르셔서 이 자리 가운데 오셨나요? 혹시 작년 11월 달에 우리 부목사님들이 전화해서 1년만 더 수고해달라는 그 간절한 부탁에 응답하여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계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네, 어떠한 모양으로든지 이 자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 누군가를 통해서 오기도 하였지만 결론적인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뜻하심 바 인도하심이 있어서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에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있는 것이고 지금 이 자리 가운데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한 것뿐이었던 저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로 세우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게 느껴졌는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있어서 값지고 보물과 같은 것인지를 알고 계시는지요? 오늘 본문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이나 로마 교인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로 하나님이 사용하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이죠. 오늘 보면 2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는 뜻이 있다는 것을 오늘 로마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인들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선한 일들을 이루어 가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여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도,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을 부르실 때에도 하나님은 분명한 뜻과 목적을 가지고 부르시는데 결국 그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일을 이루기 위하여서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들 중에 이 귀한 로마 사람들을 택하여서 그들을 세우고 그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다 하시는 그 뜻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항상 그 선한 뜻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그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일들 중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많은 어려움과 고난, 역경들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순종의 자리 가운데 순탄한 길과 좋은 토양만이 있을 거라고 우리는 기대하며 살아가지만,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간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분명한 부르신 뜻이 있는데 그 뜻이 과연 무엇일까? 그 부르심이 확실하다면 우리들에게 어떠한 뜻을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29절 상반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뜻의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29절 말씀 상반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서 정하였으니 라고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다른 피조물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라는 말씀이 창세기 1장 27절 말씀 가운데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과 같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충일교회에 온 지 벌써 이제 만 5년이 다 되어 갑니다. 저는 사역자이기에 많은 분들 앞에 서기 때문에 제가 누군지는 대부분 많은 성도님들이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저희 아내와 저희 아이들은 잘 모르는, 지금도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아마 그렇게 공개적으로 나오는 일들이 많이 없었기 때문이죠. 얼마 전에 수요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저희 아내와 저희 아이들이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어떤 성도님이 혹시 김태선 목사님 사모님이세요? 라고 물어보셨다고 합니다. 저희 아이들을 보니까 왠지 목사님을 닮은 것 같아서 목사님의 아들인 것 같아서 한번 물어봤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저희 아들을 보면 저의 모습이 비춰지기도 합니다. 그렇듯이 제 자녀에게 제 모습이 보이듯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모습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형상을 지으면서 세상의 피조물들이 아담과 하와를 보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으셨죠. 하나님의 성품과 그 존재를 이 아담과 하와를 보면서 알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권을 위임하셨고 또 그 형상대로 지으셔서 그것을 다스릴 수 있게 해주셨을 때 하나님은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계셨을 겁니다. 많은 피조물들이 아담과 하와를 보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런데 세상에 죄가 들어오면서 결국 타락하게 되고 그 모습이 결국 사라지게 되었죠. 창세기 6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모습에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우리들이 하나님의 모습이 분명히 있지만 우리 안에 죄라는 것이 들어오게 됐을 때 결국 그 모습이 드러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의 드러남이 아니라 죄의 드러남, 죄악을 드러내는 존재가 되어버리게 된 것이죠. 비록 노아의 홍수를 통하여서 모든 죄악을 또한 하나님께서 다 거두셨지만 이 세상
여전히 우리의 삶의 주변들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로마 교회, 오늘 바울이 이 편지하고 있는 로마 교회 성도님들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잘 분별하고 세상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일까요? 아니면 세상의 뜻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말씀일까요? 세상을 따라 죄악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 교인들이 살았던 그 삶의 배경을 보게 되면 너무나도 그 세대의 영향력이 컸기 때문에, 사회 문화의 영향력이 컸기 때문에 그들이 우상과 향락,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세상의 것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너무나 그러한 세상의 환경들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한가요?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애쓰며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이긴 하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세상을 따라가고 있는 모습이 아닌지,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동원하셨습니다. 때로는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과 어려움, 그 과정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길을 걸으셨는지를 기억하며 예수님을 본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비춰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외적인 모습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모습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기 원하셔서 부르셨습니다. 세상에 죄악된 것, 세상에 하나님을 닮지 않은 세상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기대하며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오늘도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닮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 우리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 중에 한 가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29절 하반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9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뜻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맏아들 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의 저자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들 형상을 본받게 하신 것은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시는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맏아들로 깨닫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이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가족이 되어지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한 형제 한 자매가 되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족을 이루는 믿음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맏아들로 깨닫게 하기 원하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들이 결국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 모습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 그 맏아들 되심을 나타내게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동등한 자격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맏아들로서 고유한 위치를 가지고 계심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부름 앞에 순종하여서 나온 우리 모두가 아닌가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 그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것,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바라보시며 기대하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 맏아들이라는 것은 아주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형제 중에서 첫 번째다라는 뜻뿐만 아니라 그 가문을 잇는 대표이기도 하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부모와 동격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골로새서 1장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맏아들 되심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이유, 그리고 그 맏아들 되심을 드러내기 원하시는 이유,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원하신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부르심의 합당한 모습은 무엇일까? 바로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선하신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뜻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30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우리를 부르신 이유, 바로 우리를 영화롭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오늘 말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볼 때 우리 모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에 순종한 자들에게 의롭게 하시고 또 영화롭게 하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들이, 아무 보잘것없는 우리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값진 부르심인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서 부르신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함을 이루기 위하여서 고난과 고통을 받을지라도, 그 어려운 순간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를 영화롭게 하나님은 높여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에게 그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형상을 본받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것, 그리고 그로 인하여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받은 자의 삶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뜻을 잃어버림으로써 하나님의 형상과 그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자신의 그러한 마음의 소망을 따라 세상의 욕정을 따라 살아감으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부르심의 뜻을 정확히 알지 못할 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부르심의 뜻을 정확히 알지 못하여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이 아니라 세상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본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삶으로 드러내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의 열매들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죄인된 우리들을 부르셔서 의롭다 인정하시고 영화롭게 해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여전히 죄악 가운데 머물기를 더 좋아하는 나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부르시기 원하시고 그 부름에 응답하기만 한다면 이러한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제가 목회자가 됐다라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인지를 참 많이 깨닫습니다.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목회자가 아니었다면 무엇을 하고 있을까? 아마 과일 장사하면서 돈 많이 벌고 세상의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려고 애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 가운데 부르신 것은 나를 고난의 길을 걷게 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자리 가운데 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게 하나님은 나를 이 자리 가운데 세우셨다는 것을 참 많이 깨닫습니다. 구역 개강을 하면서 우리 구역장님들, 권찰님들 얼마나 많은 큰 부담감과 얼마나 많은 어려운 마음 가운데 이 자리 가운데 나오셨습니까? 그 마음 100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래도 절반 이상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가 구역장, 권찰로서 부름을 받지 않았다면 나의 신앙, 나의 믿음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다라고 우리가 찬양하며 고백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러주신 것, 비록 구역장 권찰로서 때로는 물질을, 때로는 시간을, 때로는 마음을 상함을,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 고통, 그 순간순간 가운데 서 있어서 이것을 계속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 가운데 있는 그 자리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고자, 우리를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고자 그 자리 가운데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가 없습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실수가 없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목사님들이 사정사정해서 그 자리 가운데 서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구역장님들과 권찰님의 믿음을 세우시고 그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고 그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영화로운 삶으로 인도해 가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세우셨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연도만 하고 말아야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는 내가 순종함으로 나아가서 그의 형상을 닮고 그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실 수 있는, 그 결단을 가지고 이 자리를 떠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